수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에 반 정도 왔는데 하나님 말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의욕은 사라지고 또 내 의지는 꺾이고 또 내 능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충전하고 다시 새롭게 되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넘어지고 설령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또 죄 용서함 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리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보증과 같은 또 증표와 같은 것으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것, 그 언약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 증거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할례, 증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몸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해야 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면이 유대인이 돼야 되고 마음이 유대인이 되어야지 이 표면이, 이 외형이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즉 그 말은 포장되어 있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바리새인 누구보다도 율법과 그 모든 것에 가장 최고로 그걸 쫓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내면, 이면적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그렇게 확증해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이면,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의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의도된 질문 같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어제 그제 이제 할례나 율법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제 비판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에 대해서 그들이 나음이 뭐냐라면 반어법처럼
그들은 이방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그 답을 유도하는 것 같이 우리 들립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 범사에 많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짜 이방인보다 더 유익이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맡은 특권은 엄청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변함없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는 내 바람이 들어가죠. 내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응답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받는 경우, 헷갈리게 받는 거죠.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A라는 걸 하고 싶고 B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A랑 B 중에 어느 걸 선택할까요? 근데 내 마음은 A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A를 생각하니까 지나가다가 A 비슷한 모양을 보고 기도할 때 그게 떠오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A를 하라고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중심이 우리가 A를 갈망하는 욕망,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내 욕심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내 의지나 내 생각에 바뀌지 않아요. 내가 성경책을 막 갑자기 어느 곳을 확 열어서 여기를 보면 오늘의 운세처럼 그렇게 말씀을 대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냥 꾸준히 보고 내가 정해진 부분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변함없이 오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힘을 얻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꼭 같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기도에 대한 확증을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특권이 유대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시편에 147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율례와 규례를 야곱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느니, 이걸 보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 같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부정한 것은 유대인이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것. 즉 하나님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냥 자동 면제되는 것, 그걸 부인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인정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이 먼저 임했다는 건 인정하는 겁니다. 율법을 받았고 그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몸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다는 걸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비유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모태신앙이 있고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우리가 대체로 생각할 때에 그냥 뜨뜻미지근해 보입니다. 그런데 늘 주일은 지키고 또 헌금생활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자동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믿은 분들 중에서는 아주 뜨거움은 있고 열정도 열망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태신앙에 이런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면서 좀 우습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모태신앙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주의를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설령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압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지 않고 있는데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3대, 4대에 걸쳐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하나 붙잡고 어디 가나 3대, 4대 신앙을 얘기하는 경우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의 요점은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을 그들이 먼저 말씀을 맡았다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말씀,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았다는 그것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건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것. 그래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심판도 받지 않는다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책임과 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책임과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바로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그게 모범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이유로 먼저 믿게 해준 것, 먼저 부르심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까? 남들보다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에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먼저 믿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빨리 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부름 받았습니다. 먼저 부름 받았다고 안심하고 나는 이제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귀중한 부름 받은 일에 대한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